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26편도 개인의 이제 탄식시로 원수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이 26편하고 27편, 28편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전, 이 생각이 이제 이 찬송의 기도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줄거리는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에 있어서 지금 자기가 굉장한 어려움과 곤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곤경과 어려움이 힘이 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 수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자기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셔서 다시 성전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사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염려하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자신을 모함하는 이런 악인들과 자기 자신이 똑같이 취급되는 일, 그게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고, 그래서 노래 이 찬송을 보면, 기도를 보면 악인들과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1절로부터 3절은 이제 하나님께 재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시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네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처음에 단언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단언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확신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가 우리 번역에서는 이렇게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판단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결백하게 이렇게 완전함에 행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서 자기가 살아왔은 이런 공경에 처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 오로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온 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온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 것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이렇게 보소서 내가 과연 그러한가. 왜 그러냐면 창조주의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정죄함이에요.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이 돼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를 위해 세우신 재판자리에 있는 자들, 옛날엔 재판자의 자리에 있는,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자,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통치자였거든요. 그들이 이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그러지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는 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여호와의 판단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지만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만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할 때도 아무나 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걸 지나서 진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 그것만이 허락되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 누가 성전으로 올라갈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 거죠. 자신이 여기에 1절에 보면 완전함에 따라 살아왔다. 이게 완벽한 삶을 살았다. 이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나 열왕기상이나 욥기나 시편 이런 다른 곳에서도 쭉 다 나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러 실패는 있었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는 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인지 판단을 해달라 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한 면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 여태껏 살아온 삶의 행적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살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뜻과 양심, 이거는 문자적으로 하면 콩팥과 심장이에요. 근데 이 콩팥하고 심장은 당시에 이제 인간의 감정 그리고 의지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속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람이 외면이 나오는 것이 어디로 나오는 거죠?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온전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내면 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외면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깊은 내면에서 이제 이 뒤편을 보면 눈이나 손이나 발, 이런 신체 바깥에 있는 장기들까지 하나님 모두 철저하게 살펴보시옵소서라고 이제 이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꺼리낌 없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한다는 건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경건하지 못한 부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단련해달라 하는데, 이거는 우리 금이나 은을 재련하잖아요. 불순물을 다 없애지고 깨끗하게 태우는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더 순수하고 순결해지면서 더 성숙해져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 보면 사모해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더 순결해져서 더 성숙한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더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한순간 어떤 한 기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생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느냐 하는 게, 그게 자기 자신의 수준과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를 이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당히 이렇게 쭉 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인격이나 덕이나 품성이라는 것이 확률적으로 50%, 60%에서 7, 80%, 8, 90%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그 정직, 성실, 이런 사랑, 이런 덕목을 늘 실천할 수 있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생명을 내놓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조, 그거 덕목을 실천하는 게 그게 인격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런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늘 일관되게 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가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은 다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걸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걷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자기 삶의 여정, 신앙을 걸어가는 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지 않은 길, 좁은 길, 쉽지 않지만 좁은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한 기간에 주어지는 프로젝트나 혹은 이벤트나 뭐 남에게 보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내면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우러나와서 하나님과 평생 함께 걷는 길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평생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습니다. 경건한 모든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